신약 성경 70면에 있는 마가복음 10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이신 줄 알아 제가 먼저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명절 잘 보내고 오셨습니까?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관심 있는 곳을 향하여 열심히 움직입니다. 그래서 내 관심이 목적을 만들고 또 그 목적이 내 하는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그 관심이 자꾸 빨리 바뀌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좀 다르셨어요. 예수님은 아무리 환경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도 언제나 그 관심은 복음,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의 복음에 우리가 집착하고 전념하고 창념하는 일이 일어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 성경이 말하는 약속이라는 개념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네, 보여주시죠. 네, 성경에는 이 계약과 언약이라는 두 가지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사실 계약이라는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 이 헬라어는 사용되지 않습니다만 구약 성경을 번역하면 이런 헬라어를 쓰게 됩니다. 이것은 함께 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동등한 두 주체가 그렇게 서로 약속을 맺는 겁니다. 조건과 대가를 서로 교환하는 겁니다. 이건 정치, 경제, 주로 이런 상업에 쓰여지는 용어로 사용되는데요. 서로 조건이 맞아야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언약이라는 개념은요, 이게 이 갈라놓아 두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 하나님의 횃불이 아브라함이 쪼개놓은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그 모습을 연상시켜 주는데요. 이것은 한쪽이 일방적으로 주도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내가 이 약속을 지킬 것이다. 너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너가 신실하든 그렇지 못하든 상관없이 내가 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언약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말뜻에는요, 유언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목숨을 다하여 이걸 지키겠다라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반드시 내가 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복음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약속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렇게 예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게 무슨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어떠함에도 상관없이 주님이 일방적으로 구원을 이루시고 나를 구원의 백성 삼아주신 것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복음, 마가복음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유대지경이라고 말하면 지금 예루살렘 근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수도권 가까이 가셨다라는 의미이고요.
그리고 여기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편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네, 다시 한번 이제 화면으로 좀 바꾸어 주셨어요. 제가 지도 하나를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이시려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이 갈릴리 호수라고 보이시죠? 갈릴리 호수의 오른쪽에 보면 므낫세 갓 르우벤이라는 이 세 지파의 땅이 보여집니다. 이곳이 요단 동편 지역입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출애굽하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 이 요단 동편 땅은 하나님의 계획에 성경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 세 지파가 므낫세는 반으로 나눠집니다만 두 지파 반이 이쪽 지역 땅을 보고 여기 좋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게요 라고 해서 원래는 계획에 없었던 땅이 여기 이스라엘 땅으로 포함되어져 왔었습니다. 이 땅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경계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경계 약간 밖에 머물러 있는 변두리에 있는 밀련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지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의 지경이든지 아니면 여기에 변방의 밀련한 지경이든지 간에 전례대로 가르쳤다. 복음을 그대로 가르쳤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은요, 복음대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상황대로가 아니고, 우리의 형편대로가 아니고, 복음대로 우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베레아 지역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숨을 고르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사실 이제 예수님은 여기에 거기서 떠나 갈릴리에서 떠나 이렇게 내려오신 것은 마지막 걸음이에요. 이제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 그 길입니다. 물론 그 기간이 제법 깁니다만 그 걸음이 그냥 하루의 걸음이 아니기 때문에 제법 긴 시간을 보이고 앞으로도 그 마지막 죽음을 향하여 가시는 그 길에 예수님께서 교훈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알려주고 계십니다만 여기서 예수님 사역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으신 겁니다. 여기는 헬라 문화가 섞여들어 있는 그런 혼합된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알려주고 싶은 것은 율법에서 복음으로 중심에서 변방으로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고난전의 마지막 사역 현장이 되겠죠. 경계에 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언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약속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 약속을 받은 나는 사실은 경계에 서 있습니다. 경계에 서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기도 하고 세상 나라 접해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경계에 서 있는 사람들이 위험해요. 마음에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연휴 동안 여러분 감사를 많이 나누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입술의 고백이 감사였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의 삶에도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는 내가 보고 내가 들은 것으로 많이 영향받습니다. 사람들은 그러합니다. 긍정적인 말의 힘이라는 책에 보니까요, 이 지은이가 대학 강단에서 이런 실험을 한번 했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한가득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몇 개 골라봤는데요. 파괴, 폭동, 경련, 상처, 죽음, 비판, 긴장, 거짓말, 침뱉다, 뚱뚱하다, 슬프다. 한 50가지 되는데 지금 11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준 숙제가, 학생들에게 준 내용이 뭐냐 하면 이것을 그림으로 한번 떠올려봐라. 상상해봐라. 이 단어들을 한번 상상해봐라. 그리고는 5개의 단어로 문장을 만들어봐라. 그거 시켰더니 이 수업 시간에, 강의 시간에 분위기가 조용해지고 활기참과 이 활바람, 이 감격 이런 건 하나도 없고 조용해지고, 그리고는 긴장이라는 말의 뜻을 한번 표현해봐라. 그랬더니 이 수업 시간이 난리 난 거죠. 그 어떤 좋은 기분이 하나도 없는 수업 시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반대로 이런 용어들을 한번 떠올려봐라 라고 말하면서 한 50가지 넘겠던데요. 제가 골라본 게 이렇습니다. 사랑, 용기, 멋지다, 즐겁게 하다, 따뜻함, 동의, 파티, 행복함, 친구, 믿음, 웃다, 명예, 휴가, 안전하다, 축복받다. 저도 모르게 15개나 뽑았습니다. 이런 말들을 막 이야기해주고 마음에 떠오르는 그림을 상상해봐라. 마음의 그림을 한번 그려봐라. 그리고 5개의 단어를 뽑아서 문장을 한번 만들어봐라. 그랬더니 서로 얼굴을 보며 쫑알쫑알 얘기하는데 순식간에 이 수업 시간이요. 막 이곳저곳에서 활기찬 대화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우리는요.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보느냐에 많은 영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기왕 우리가 들을 거 좋은 거 들읍시다. 기왕 볼 거 좋은 거 봅시다. 옆에 분께 인사합시다. 제가 좋은 거 들려주고 좋은 거 보여줄게요. 제가 좋은 거 들려주고 좋은 거 보여줄게요. 어떤 거요? 어떤 거요? 다시 한번 옆에 분께 인사합시다. 참 멋있습니다. 아닌가요? 다시 한번 참 멋있습니다. 즐거운 분이십니다. 따뜻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3마디 정도만 들어도요. 이 분위기가 달라져요. 분위기가 달라져요. 여러분 얼굴에 아직도 미소의 기운이 남아있고요. 이 몇 마디 말에 우리의 이 가슴의 온기라는 게 확 피어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영향받습니다. 쉽게 영향받습니다. 예수 없는 세상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믿지 않는 자들이 경험하게 될 이 세상의 불행이라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이 뭔지 아셔요? 2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님 구약에 이런 언약들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해요. 바리새인들은 사실 성경에 정통하거든요.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하고 뜬금없이 아내를 버리는 거 버려도 됩니까? 버릴까요? 말까요? 죽일까요? 말까요? 쳐부술까요? 말까요? 이걸 묻고 있습니다. 왜요? 그들은 그만큼 세속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한가운데 살아야 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물 위에 떠있는 배처럼 물이 배 안에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물이 배 안에 들어와서 침몰 중에 있는 겁니다. 그들의 생각은 여기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은 지금 올무를 딱 놔두고 예수님이 거기에 딱 걸려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이스라엘은 헤롯이 통치하던 때이지요. 이 헤롯이 통치하던 때에 나타나는 모습 중에 하나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헤롯 대왕이 예수님 죽이려고 2세 이하의 영아들은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 명령 내릴 때 그 헤롯이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뒤에는 그 다음에는 헤롯 이 가문의 아들들이 이 이스라엘 전역 팔레스타인을 분할 통치하게 됩니다. 그 중에 헤롯 안티바스라는 왕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갈릴리 지역.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본 이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요걸 베레아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베레아 지역을 통치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세례 요한의 고발이 뭐냐면 이곳을 통치하게 된 헤롯 안티바스를 향하여 너 아내 곧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 그 간음이야.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해 버립니다.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 그거 하나님 앞에 죄야. 이 말 해가지고 세례 요한이 처형당합니다. 그 역사적 현장이 바로 이곳 베레아라는 예수님이 가셨던 이 요단 건너편 지역입니다. 자,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이때 헤롯 안티바스가 동생 빌립이 살아있는데
그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취해버립니다. 이때 헤롯 안티파스의 본처가요, 놀래가지고 몰래 죽을까 싶어가지고 몰래 자기 처가로, 처가가 아니고 이때는 본가로, 친정으로 도망갑니다. 다른 나라 공주였거든요. 그 나라의 왕이 이 소식을 듣고는 군사를 일으키고 전쟁하러 옵니다. 이런 어간의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을 책망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딱 바리새인들이 올무를 딱 놓고 있어요. 아내를 버리는 게 맞습니까? 버릴 수 있다 얘기하면 예수님 그 사랑이 뭐 그따옵니까? 버릴 수 없다 그러면 헤롯 왕의 심기를 대단히 거스리는, 세례 요한 목도 날려버린 그 헤롯 왕의 심기를 거스리는 일이 되고 마는 거죠. 올무를 딱 갖다 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리 생각합니다. 세상은 이렇습니다. 세상은 버릴까요, 말까요? 예수님을 믿고는, 복음을 경험하고는, 생명을 맛보고는 하는 말이 버릴까요, 말까요? 교회 오면 제일 궁금해하는 질문들 중에 어떤 질문이 제일 궁금해할까요? 술을 마실까요, 말까요? 담배를 피울까요, 말까요? 그걸 질문합니다. 얼마나 세속에 물들어 있으면 이 쾌락은 내가 누릴 수 있고 저 쾌락은 누릴 수 없고 그 구분이 뭡니까? 이걸 이야기해요. 복음이 무엇을 얘기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 말에 빠져들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악합니다. 예전에도 악했고 지금도 악했고 지금은 예전보다 더 악하고,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이 심정이 자꾸 흔들리거든요. 그러니 여기 우리 서로 도와줘야 돼요. 서로 도와줘야 돼요. 서로에게 믿음의 말을 해줘야 됩니다. 긍정의 말들을 해줘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자고 서로 믿음과 사랑의 말들을, 복음의 이야기를 해줘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날 힘들어도 주일만큼은 여러분 서로를 축복하는 말들 많이 해줄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만큼은 서로 아래 위로 쳐다보면서 무엇이 잘못됐나 그걸 쳐다보는 거 하지 말고 정말로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공동체를 사랑으로, 말로, 긍정으로, 믿음으로 섬겨 가십시다. 오늘 유초등부 설교 제목이, 주제가 배려였습니다. 배려라는 말은 상대방을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면서 무엇을 도와줘야 될지 내가 그냥 깨달아서 도와주는 겁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거, 도와주는 거 말고 딱 보면서 무엇을 도와줘야 될지 깨달으면서 도와주는 것, 그게 배려입니다. 예수님은 모세가 어떻게 명했느냐, 이걸 이 바리새인들에게 묻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대답은 그거요, 이혼증서 써주면 된다고 돼 있던데요. 이거 꼼꼼하게 안 읽으면 이거 눈에 안 들어옵니다. 이혼증서 써줘도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미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관심사는 이혼증서 써주면 된다, 버리면 된다. 우리가 다시 문제의 뿌리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백성들에게 존경과 명망을 가질지는 몰라도 그들의 심성은 세속화되어져 있습니다. 철저히 세상에 뿌리 내려져 있어서 복음의 가치가 그들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가 그들을 지배해요. 그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뭔지 보면 압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엇인가? 정말 복음의 가치인가? 세속의 가치인가? 세상의 원칙을 가지고 교회에 들이밀면 오늘날에는 그 피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세상의 원칙을 가지고 교회에 지켜라. 여러분, 교회는 교회 질서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가 추구해야 될 중요한 정신이 있는 겁니다. 그걸 뒤로하고 세상의 원칙을 따라가는 건 우리는 그러면 저항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건 너희 마음이 완악해서 그 내용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서,
마음의 용납과 용서와 이해가 전혀 없는 그 마음이기 때문에 이혼증서, 곧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이혼증서 안 써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남편이 아내를 버리고 싶은데, 더 이상 이 아내와 살기 싫은데, 그 당시에 이 여자는 사람도 아닌데 이혼증서 안 써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죽이겠죠. 죽이겠죠. 생사 여무탈권이 남자에게 있다 해가지고, 남편에게 있다 해가지고 생명을 없애버리겠죠. 그러니 이혼증서라도 써서 생명 존중을 이어가도록 성경이 그렇게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혼증서 써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버려도 됩니다. 세상은 버리는 세상입니다. 버립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버립니다. 여러분은 버림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부모로부터, 친구로부터, 가족들로부터, 직장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그 누구로부터 버림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춥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가치에 짓눌려져 있어서 우리도 누군가를 버려야 합니까? 증서 하나 써주면 끝납니까? 도장 찍으면 끝이에요? 정말 우리가 그러해야 합니까? 한 교회 창고에 오래된 피아노가 있었답니다. 음이 틀어지고 색이 바래가지고 예배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청년이 그 피아노를 발견하곤 열심히 닦고 조율하고 그러는 중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말리는 거예요. 그건 너무 고장이 나서 너무 오래돼서 차라리 우리 새 걸 사자. 그거 못 쓴다. 새 거 사자. 이 청년이 대답해요. 아직 소리가 남아 있습니다. 제가 고쳐보겠습니다. 그 소리를 살려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뚝딱뚝딱 어쨌든 해서 찬양 소리가 울려납니다. 물론 고장난 피아노를 고쳤기 때문에 제대로 정확한 음을 내진 않지만 그래도 찬양이 돼요. 이것으로 피아노를 치면서 찬양하는데 세상에 그 피아노 소리를 듣고 있는 그 교회에 흰머리 성성하신 분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저게 바로 내 인생이다. 저게 바로 내 인생이다. 사람은 버리지만 예수님은 버리지 않으신다. 소리나게 만드신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버려졌을 때 당신을 버리심으로 우리를 용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품어주셨어요. 그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내년 사역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몇 가지 주님이 주신 큰 은혜와 감동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내년 한 해 할 사역이 아니라 어쩌면 저에게 남은 이 반성교회에서 목회한 만큼 더 해버리면 저는 이제 더 이상 목사 못합니다. 은퇴해야 됩니다. 정년입니다. 한 만큼 더도 아니고 좀 덜 남았습니다. 근데요, 이 남아있는 시간 동안 다 여기에 힘써야 되겠다 싶은 간절한 마음이 드는 대목이 한 3개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요람에서 무덤까지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대다수가요, 반성교회 어릴 때부터 나오셨어요. 어떤 분은 태어나 보니 반성교회이셨어요. 이분들이 학창시절을 여기서 보냈고 젊은 시절을 여기서 보냈고 이제 세월이 지나서 머리에 백발이 성성하고 이분들에게 소리가 다시 나게 해야 되겠다. 소리가 다시 나게 해야 되겠다. 옛날처럼 그런 소리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찬양하는 연주의 소리가 나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는
요람부터 무덤까지 책임지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유럽에 가보니까요, 교회 뒷마당이 무덤입니다. 누구냐? 성도분들이 돌아가시면 교회 뒷마당에 묻어요. 우리는 부활동산이라고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돌아가시면 바로 뒷마당에 묻어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감이 무엇일까요? 나 죽으면 교회 품에 안긴다. 이게 기대예요. 어느 목사님이 알려주셨어요. 한국 교회도 이제 수목장이 유행한다. 교회 한켠에 나무를 심어서 돌아가시면 그 나무에 유해를 둔다. 그러니까 나는 평생 교회에 있게 된다. 물론 영혼은 천국에 갑니다만 내 몸은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 이 죽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음에 이를 때까지 교회에서 이 성도분들이 소리 나게 해드려야 된다. 악기 소리가 나게 해드려야 된다. 옆에 분께 인사합시다. 우리 죽을 때까지 찬양합시다. 평생 찬양하며 삽시다. 이 소리가 나요. 소리가 나요. 두 번째가 성교의 전초기지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제일 일선에서 싸워내는 야전부대, 전초기지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가 멀리 가지 못하지만 여기서 하고 있잖아요. 우리 수메더 목사님이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수메더 목사님께 많은 얘기 안 합니다. 왜냐? 간섭 안 하는 게 도와주는 것 같아서. 간섭 안 하는 게 도와주는 것 같아서 그저 필요한 거 없냐?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필요한 거 없습니까? 물으면 대답이 뭘까요? 없습니다. 가만히 사역 잘 하시도록 부담 안 주고 배려해 드릴 수 있는 부분 배려하는 게 제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부담 엄청 부담되는 거 제가 하나 주문했습니다. 목사님한테. 우리 수 목사님한테 그거 주문했어요. 그게 뭐냐면 다음 주 오는 주 수요 예배 설교를 여러분 주보 보시면 수메다 목사님이 설교하십니다. 제가 무슨 주문한 줄 아세요? 설교를 한국말로 하십시오. 알아들으셨다, 웃으셨다. 설교를 한국말로 하십시오. 이번 수요일날 오시기를, 확인해 보시기를.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하시는지 아닌지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한국말 배우고 있어요. 아침에 10시쯤인가 여기에 반성역에 자전거 타고 반성역에 가서 기차 타고 창원에 가가지고 창원에서 한국어 가르치는 그곳에 가서 배우고 또 돌아오면 해 다 떨어진 채로 하루 종일 그러고 있습니다. 한국어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선교 전초기지 된다는 게 교회가 통째로 외국에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보자고요. 세 번째가 저는 지경을 넓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의 지경. 여러분, 일반성 면에 있는 우리 교회가 지경을 넓혀서 마산, 창원, 지경을 넓혀서 진주, 사천, 더 욕심부려 봅시다. 부산. 그보다 더 부리면 해외니까. 지경을 넓히는 일.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의 대목이 요람에서 무덤, 성교 전초기지, 지경을 넓힘, 이 세 가지 주제가 제 남은 목회 사역의 핵심 사역 단어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달리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다시 성경의 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의 가르침으로 우리 돌아가야 돼요. 교회의 위세와 힘은 성경의 가르친 대로 살아갈 때 생기는 것이지 인위적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세속의 가치가 우리를 점령하게 둬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 정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다시 내 가슴을 적셔야 우리 성도는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달은 종교개혁의 달입니다.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주일로 지키고 그래서 우리는 연합부흥성회를 함께 참여할 것입니다. 종교개혁가들이 중요하게 여긴 정신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원천으로라는 뜻입니다. 이 원천으로라는 말의 뜻은 결국 원래 성경의 뜻이 뭐냐? 원래의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겁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전 기독교 국가들이 전부 다 성경을 라틴어로 봤어요. 근데 라틴어는 성경 원어가 아니거든요. 성경 원어는 헬라어와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신학자들이 개중의 일부는 원어 성경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 그걸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자. 그러면서 원어 성경의 뜻을 찾아가면서 이게 성경의 뜻이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자라고 교리를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신앙과 학문도 결국은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 그 자체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이 사악한 질문,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이 사악한 질문에 무엇이라고 대답하실까요? 여러분, 결혼과 관련해서 성경의 가르침은 인간 간의 결혼의 의미를 넘어서는 그 신중함의 의미, 신성함의 의미를 우리에게 줍니다. 십자가로 이룬 하나님의 언약의 특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원래 인간의 창조된 목적이 무엇이냐를 보여주는데요. 같이 6절에서 9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 적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아멘. 마가복음에서 바리새인들의 악한 질문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창세기로 돌아가십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끌고 와서 이들이 묻는 질문에 답변하시는 것입니다. 둘이 한 몸이 된다. 나눔이 아니고 이어집니다. 이게 성경이 알려주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서로 다르지요. 서로 부족합니다. 한평생 살아보니 더 그렇지요. 서로 달라도 이렇게 다르구나. 그러니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이 하나님이 결혼, 하나님이 가정, 하나님이 사람 관계를 허락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신 그 성품을 우리는 배워가는 것, 평생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배워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설교 드리면 이게 배워집니까? 설교자로서 큰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설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배워지십니까? 아니면 성경 공부를 하면 배워집니까? 아니면 신학교를 가면, 아니면 박사가 되면 이게 배워집니까? 이건요,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놀라운 방법을 빨리 이해하셔야 여러분 인생이 편하고 행복합니다. 그거 익히고 배우라고 우리들 가운데 사람 관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남편분들이, 여러분의 아내분들이 여러분께 딱 만나진 이유는 불편하고 부족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떻게 덮어나가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그 한가운데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주례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신랑 신부 앞에 딱 놔두고, 결혼은 계약이 아닙니다. 계약은 당신이 이렇게 하면 나도 저렇게 하겠습니다. 약속이지만 언약은 당신이 변해도 나는 당신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는 약속입니다. 결혼식에서 신랑 신부는 감정을 교환하는 게 아닙니다. 감정 교환을 약속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가 아플 때
늙을 때, 실패할 때에도 떠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는 것이 결혼입니다. 라고 설교했대요. 요즘 결혼식 설교가 점점 줄어들고 짧아집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이 그랬대요. 주일에 부탁을 받고는 그러면 제가 설교를 몇 분 할까요? 라고 물었대요. 그러니 예비 신랑 신부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얼만큼? 결혼식 때 설교를 몇 분 하면 됩니까? 주일 낮 예배처럼 한 35분 하면 됩니까? 목사님 5분이요. 그러면 요거 한 3분 하고 딱 내려오면 되지. 결혼은 감정 교환을 하는 약속이 아닙니다. 결혼은 늙을 때나 병들 때나 실패할 때에도 떠나지 않겠다고 서약하는 것이 결혼입니다. 왜요? 이게 하나님의 복음의 정신이거든요. 예수의 십자가 정신이 이거거든요. 예수의 십자가가 나 병들 때, 나 아플 때, 나 실패할 때 떠나지 않고 나를 지켜주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거든요. 그러니 언약을 이야기하고 3분 설교하고 마치지 뭐. 여러분, 나도 변하고 세상도 변해도 내 주 예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수도권에서 복음 전하는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복음 전하던 그대로를 전하셨어요. 전례대로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주님이 이 복음으로 나를 단단히 메어두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변해도, 세상은 버려도 예수님은 절대로 변하거나 버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의 하반 34절 끝자락에 보니까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버림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아시는 분이세요. 영원토록 하나님과 늘 함께 계시는 그분께서 십자가 위에서 버림받아 죽는 것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아시는 분이세요. 죽을 것 같은 버림받음이 아니라 버림받아 죽으셨어요. 그런 주님이 우리에게 버림받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히브리서 13장 5절에는 끝자락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다시 한번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감히 이 말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시려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라는 영원한 세계 속에 단 한 번도 있으셨던 적이 없으셨던, 단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던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라는 그 엄청난 버림받음을 예수님은 경험하셔야 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세상은 쉽게 버립니다. 관계도 버리고 약속도 버리고 믿음도 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지키십니다. 버림받으심으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복음은 그래서 지킴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죄와 완고함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려는 완고함을 우리는 버려야 하는 것이지, 우리는 믿음과 사랑을 지켜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못 지키니 예수님 지켜주시는 거예요. 경계선에서 우리는 늘 고민합니다. 주일 예배드리며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는 자로 섭니다만,
이제 이 문을 나서고 세상과 밀접한 관계 속에 살아갈 때 우리는 여전히 흔들리고 요동칩니다. 내가 이것만 버리면 내 인생이 행복할 것 같은데, 내가 이것만 안 하면, 신경 끊으면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은 버리지 않고 신경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신랑이다. 내가 너의 신랑으로 내가 해야 될 의무를 최선을 다해서 의무를 다할 것이다. 예수님이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책임지시는 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시는 그분을 우리는 믿습니다.